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해봅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또 다시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른 의미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며 이기는 교회가 또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질 때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어질 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면서도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면서도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얼른 같이 찾아봅시다. 46절 4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이롭게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부터 27절의 말씀과 비슷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조금 바꿔서 기록한 것 뿐이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더 다시 나가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강대 권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하인의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청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모셔오려고 했을 거예요. 안 온다고 하면 화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삶, 그의 열매를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7장 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는 시편의 첫 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대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복, 내 신앙의 삶에서 누리는 복, 이 두 가지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장 1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주인공, 그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하시며 저는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기록된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은 그것은 결국 내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내 지식이 되고 내가 의가 되기 시작하지만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건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안에 나를 넣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따라갑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은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18년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이 계시록에 등장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있지 못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등장한 소아시아 7교회는 심판받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부 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아주 풍부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채우기에 급급했지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소아시아가 7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각과 마음과 삶이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복 있는 자, 복 있는 교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교회는 복 있는 자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집어넣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초두에 해당하는 본문, 요한복음 초두에 해당하는 이 본문은요. 당시 AD 90년경에 소아시아에 개척된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이들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오고 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정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나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다시금 정렬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성도의 모습,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되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복 있는 자,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말씀을 채우고 배불러서 비만해서 영적 병이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너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길 축원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위치한 교회예요. 막말한 번에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위치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너,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아 교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너 교회입니다. 이쪽에 안디옥과 갈라디아, 비두니아가 있지요. 이가 그리스고 이란이고 이라크, 지금의 그리스, 이란, 이라크 쪽에. 그래서 이쪽에 모여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너 교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토가 그대로 있고요. 터키에 가면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 우리가 읽으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였어요. 뭐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어디 있어? 정통적인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였다고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 한마디로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하기에는. 정통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뭐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뭐 쭉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이야기가,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선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한 것과 또 악에 대해서 배격한 것, 그리고 교회 질서합니까? 주를 위한 성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였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한 것과 인내한 것과 악에 대해서 배격한 것과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은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지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셨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했다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한 것, 인내한 것, 악에 대해서 배격한 것, 뭐 성실하게 행한 것, 교회 질서를 확립한 것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라면은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으면 뭐가 돼요? 갑오시기가 되죠. 그죠? 한마디로 쌤쌤이가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못해도 잘한 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칭찬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해 줄게. 니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서도 괜찮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성실한 거 말하고 괜찮아, 네가 인내한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 악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 그 처음 사람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입은 옷이 아니에요. 머리 단장하고 나오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마치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졸고 앉아있는지,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멘. 그 마음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보는 것은 네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니들이 이런 많은 행위를 했지만 니들 마음에는 내가 없고 니들 교회에는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착한 일 하면서 인내하고 악을 배격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거 다 필요 없어. 인내하는 거 필요 없고, 착한 일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배격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성실한 거 다 필요 없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돌아와.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를 만나서 뜨거웠던 그 열정, 아멘.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회복하지 않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레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십니까? 첫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첫사랑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별이가 교회에서 자면서 저녁에 큐티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큐티하고 이제 밤마다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어제 예수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냐면은 오늘 자기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졌고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더라.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만 총산수처럼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며요. 그러면은 얘 마음에 있는 것도 인정해줘야죠. 주둥이만 살아가지고서 맨날 주둥이만 이렇게 나불나불거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며요. 그럼 얘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종교교육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내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면 행위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첫사랑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 점검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회복만 하면 되지 뭐 점검해. 아니요.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아멘.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운동하는 거 참 좋아요. 그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은요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제 준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찬물 먹으면 병 걸린다고. 미지근한 물 먹어야 오래 산다고. 찬물 먹으면 병 걸려서 다 죽을까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살고 있었대? 다 죽었지. 이제 미지근한 물도요 꾸준히 평생 먹어야지 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찬물도 매일같이 차가운 물을 먹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쩌다가 한두 번씩 찬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음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람 점검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셨는지. 아멘.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해서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었는지, 내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속삭이는 자식이었는지, 내가 오늘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생명나무 가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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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이 생명나무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통 고수에는 열심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고 있습니까? 정통을 고수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교회는 교회다워.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과연 뭘까요? 폼 잡고 있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 와서 폼 잡고서 가만히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게 과연 예배일까요? 물론 그 안에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으면 진짜 교회겠지.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건 참 좋습니다. 전통을 따라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 전통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통을 고수하면서 결국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외식하고 가식적인 것들을 취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통 안에 본질적인 부분도 함께 같이 누리면 정말 아름다워. 이게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정통의 모습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식하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성경 같은 믿음이고 그런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오늘 우병의 교회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떤 부유한 교회였냐면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영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괜찮아. 영적인 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오늘 우병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야지 생명을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착한 일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근데 정말 교회가 나눌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생명을 나눠줘요? 내 생명도 간당간당한데. 그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서문화 교회 같은 영적으로 부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 책망하신 것이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한 교회.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죠. 뭘 당부하시냐면요, 10일간의 환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혼미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어제 막 번개 쳤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저녁에 번개 쳤죠, 비 오면서. 그죠? 그저께도 치고요. 갑자기 애들 저녁에 자면서 번개 빡 치니까요,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야, 폭탄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자다 말까 혼자서 가만히 헐떡여가지고, 우사님 와이파이 켜주면 안 돼요? 왜? 이거 검색해보게. 전에 그런지. 번개가 빡 치니까 막 폭탄 떨어졌다고. 내가 농담을 했거든요. 진짜 가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뭐 서울에 뭐 남내 뭐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번개 치니까 주소가 우혁이, 야 정우야 밖에 나가봐, 폭탄 들어온다, 나가봐 막 그래. 우혁이, 아우 왜 나가요 밖에, 나가보라고. 폭탄 들어왔는데 아우 왜 나가야 돼요. 아이씨, 그래 지금 막 나가더라고. 안 떨어졌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부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폭탄으로 전쟁하면 죽으면 되죠 뭐. 그죠? 내가 뭐 그거 검색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더니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전쟁이 나도 살아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부흥시켜야 돼. 그래서 죽으면 안 돼. 그 이야기야.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전쟁 났을 때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는 전쟁이 나도 살아야겠대. 그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겠대. 부흥의 주인공이 돼야겠대. 그래서 자기는 살아야겠대. 사실을 축원합니다. 나는 전쟁이 나면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갈래. 난 빨리 가는 게 낫지. 너 역시 부흥시켜라. 알았지? 나는 빨리 갈래. 어쨌든 이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부한 것을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우리의 교회가 비록 성도가 별로 안 되고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풀어내는 죽도록 충성하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잖아. 왜 살 생각을 하고 있냐고.
죽도록 충성할 생각을 해야지 왜 살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교회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문의 교회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런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면은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해서 떼질빼질리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둘째 사망을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문호 교회와 같이 비록 내 삶이 녹록지 못하고 우리 교회 환경이 여건이 녹록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한 오병이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워. 사람 몇 명 안 되지만은 예배에 가면 뜨거워. 막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막 뜨겁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만나. 할렐루야. 기적이 막 일어나. 뭔가 교회 가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할렐루야. 내 삶이 뭔가 회복되어질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기억하지 말고 첫사랑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을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첫사랑이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초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초연해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 김대현 성도님 체육관 운영하시는데 제가 늘 그래요. 뭐 회원 얘기하고 막 하면은 감사하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실 자도 여호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첫사랑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을 회복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것들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충성하는 것 말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가, 생명의 나무 실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